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4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10장은 총 44장으로 긴 장입니다.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하고 또 그 핵심의 주제가 1절에서 4절 안에 다 들어있어서 1절에서 4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전체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울며 기도하고 있다고 1절에 말하고 있죠. 1차 포로 귀환 이후 두 번이나 중단되었지만 성전은 어떻게든 건축이 되었고 또 예배도 회복되었는데 에스라가 도착할 당시, 예루살렘에 도착할 당시,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 완료된 후 약 60여 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미 오랜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거죠. 에스라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 죄가 뭐예요? 바로 이방인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한 일. 근데 누가 으뜸이었다고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었대요. 그러니까 지도자 계급들이 으뜸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경고한 죄가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 단순히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피가 섞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돌아와서 겨우겨우 성전을 짓고 또 한 80여 년이 지났는데 60여 년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에스라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에스라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죄는 에스라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스라의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에스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울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절실히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이런 범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다윗왕 아들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바로는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사위가 된 거예요? 애굽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정략적이고 정치 외교적인 결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텐데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도 애굽이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부터 그런 정치적인 핑계로 모든 율법이 무시되고 깨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처음에는 정치 외교적인 핑계로 이방의 여인들,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솔로몬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사랑하게 됐다.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단순히 결혼 금지가 아니에요. 통혼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혼하지 말아라 이 말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당연히 가지고 왔겠죠. 뭐 겹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라마다 이방 민족마다 겹치는 민족들도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좁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종교 백화점이 돼버린 거예요. 온 동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왕이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도 그렇게 되었겠죠. 우상숭배가 넘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민족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다녀왔고 그렇게 고생 끝에 돌아와 성전 건축을 다시 했는데도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성전 봉헌식까지 했는데도 하나 변한 것 없이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 쉽게 말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에스라는 그 상황에 울며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복이자 의무인 겁니다. 주님은 기도의 열쇠를 통해 무엇이든지 메고 풀 수 있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되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적인 사탄도 기도의 위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침투해서 기도 생활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바쁘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이 무너졌어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통곡하며 기도했고 많은 남녀와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무리가 모였대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민족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기도로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의 동역자도 나서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비록 자신들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3절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다 그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할 때에도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한번 정결케 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가냐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실망했을 텐데 에스라를 돕는 동역자가 나타난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은 인원들 모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이 소망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잘못을 점검하고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우리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함께 살았던 여인들이잖아요. 그죠? 함께 살았던 여인들인데 이방 여인들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집에서 쫓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게다가 또 어때요? 여인들과 살았으니 자녀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 자녀들까지 다 쫓아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따를 때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공포하죠. 먼저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8절에 기록된 것처럼 3일 내에 모이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데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리고 유대인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너부터 쫓아내겠다 이거예요. 이 네 번째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징벌이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방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유대인들의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그 유대인들의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이 구분되어 있었고 또 먹을 음식을 잡더라도 그 순서와 방법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먹는 것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음식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확히 지키고 있죠. 그걸 코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행기 탈 때 그거부터 확인한대요. 기내식에 코셔 음식이 제공되는가. 호텔을 잡을 때, 예약할 때 호텔에 코셔 음식이 제공될 수 있는가. 그것부터 다 확인한대요. 그렇지,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비행기를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징벌이겠어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1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유대인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마침 큰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 때문에 떨었대요. 추워서 떤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큰 비가 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했다는 건데, 그 큰 비가 온다는 건 만일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그죠? 죄가 많은데 내가 아직 죄를 회개하지 못했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죠. 11절까지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집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끊어버리다 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분리되다, 나누다, 갈라지다, 헤어지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또 중요한 뜻은 따로 떼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어기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태껏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자녀들인데 어떻게 따로 떼어놓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 그 다 쫓아내버리라니까 따로 떼어놓아야 된대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다 그거를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죠.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했어요. 단호한 명령에 동의한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그저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전의 일들은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또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5절 말씀,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지도계층에서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가혹하고 과격한 개혁을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반대할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몇몇 지도자를 뽑아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그럼 과연 누가 이방 여인들과 통용하였는가를 전수조사를 시켜요. 그 명단이 18절에서 44절에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44절 명단이 쭉 나와 있죠. 사람들 명단이, 그죠? 그 18절에서 44절의 명단 인원이 총 110명입니다. 그런데 11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1차, 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숫자거든요. 10%도 되지 않는 숫자예요. 약 한 1%나 될까 말까 한 숫자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리고 에스라는 뭐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의 비유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빠르고 넓게 번지는지 단호하게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그만큼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 산 옮기기라고 하죠. 처음에는 한두 명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사람들을 포섭해서 한 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큰 교회들은 한 번에 300~400명씩 하루아침에
다 교회에서 이탈해 버리기도 하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포섭돼 갖고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장로님 부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가 버려서 신방전도사님과 함께 저 인천에 있는 큰 장로교회는 한꺼번에 한 교구가 다 나갔어요. 그게 산 옮기기예요. 적은 숫자잖아요. 한두 명 와서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작은 죄라고 무시하게 되면 그 작은 죄가 전체를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은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을 빠르게 배우게 되어 있죠. 그죠? 나쁜 거 빠르게 배워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퍼져가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은 훨씬 쉽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처음 보내면 제일 먼저 배워오는 게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배워오는 게 욕이라 그래요. 그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던 어린 자녀들이 뭘 알아서 욕을 그렇게 쉽게 배우겠어요? 그만큼 안 좋은 것은 쉽게 배우게 되어 있고 쉽게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죄, 잘못부터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속담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 도둑이 뭐 도둑 된다고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이방 여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죠.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속건제로 드렸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제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공짜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짐 지우셨어요? 예수님에게 짐 지우신 거예요. 나의 죄값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 지불할 무엇도 없고 우리의 큰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킬 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죽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내 죄를 지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함께 읽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녀들이 속썩일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너만 아니면 내가 걱정거리가 없다. 내가 괜히 널 낳아가지고 이렇게 애쓴다. 더 심한 속담과 같은 말도 있대요. 어머님들이 많이 쓰는 말이래요. 확 나올 때 확 앉아버릴 걸. 뭐 이런 말도 있대요. 우리나라 말들 중에.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괜히 널 구원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걸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잘못이 절대로 우리의 운명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 행할 때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 지불하게 하셨다고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짐 지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부르심에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그만 죄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 있거나 우리 공동체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죄로 여기고 내 잘못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 품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